기도로 사시니까 무릎으로 사시고 그래서 그런지 믿음교회 오면은 꼭 내 집에 온 것 같아.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그릇과 은그릇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금그릇이십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 아니면 질그릇? 어디에 속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금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나른하고 따뜻하고 배도 채워졌고 그래서 근데 졸아도 아멘하고 주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아멘. 졸아도 눈 뜨고 졸고 주무시고 맘 놓고 주무시되 눈은 뜨고 주무시라. 네. 그리고 또 주무시되 아멘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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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주무시더라도 눈을 뜨시든지 눈을 감아도 아멘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하면은 잠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자꾸 이 딴 생각이 들어와. 이 잡념이 들어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겠고 은혜 받지 못하겠고 그렇게 그런다고요. 잠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 한 시간은 그냥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이왕 나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뒤를 쫓고 타시고 정사라가 몇 번 틀리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저도 이렇게 안 졸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좁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 다 여기서 하나같이 설교하시지만 졸면은 기분 나빠요. 우리 목사님들 그게 하나의 특기야. 왜 졸아 나와서 집에 가서 자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잠은 어떻게 해? 그래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은혜 받고 가야지. 기도하고 가야지. 예배 잘 드리고 가야지. 그랬을 때 잤을 때 아 오늘 하루가 정말 은혜로 살았구나. 예배로 살았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저 콩밭에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여기 있어야 돼. 믿음교회에 있어야 돼. 믿음교회 포커스가 돼야 되고 말씀의 포커스가 돼야 되고 이 시간에 왔으니까 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지만 우리는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차이야. 믿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릇으로 쓰임받을까 그것은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소지가 안 됐으면은 하나님이 쓰실라 해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금그릇일지라도 암만 귀한 것일지라도 귀하게 쓰던 천하게 쓰이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그릇이 소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물을 담아 먹고 우리가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달아 먹듯이 우리 그릇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거기다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자로에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랄지라도 성도가 많을지라도 거기서 구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1000명이 모였다면은 1000명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하게 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편하게 쓰임받은 자가 돼야 돼요. 쓰시기에 정말 불편하거나 부담이 가거나 그러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그릇일지라도, 비록 종지 같은 그릇일지라도, 국그릇 같은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소지만 깨끗하게 됐으면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타라 같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큰 자는 타라 같은 그런 그릇이 있는 자도 있는가 하면 점쟁이 같은, 그 다음에 또 국그릇과 밥그릇과 그릇도 여러 가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그런 그릇도 있고, 예? 반찬 담아먹는 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그릇을 사다 놓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내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릇을 귀하다고 예쁘다고 비싸다고 수입가로 사다 놓고 찬장에다가 거기다 진열해 놓고 여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 그릇이 있냐면 내가 편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싸고 좋고 명품 있는 것을 쓸 것 같은데도 깨질까봐 손상될까봐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쓰임받지 못한 그릇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성도도 그렇다는 거죠. 성도도 1000명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1000명 중에서 얼마나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일꾼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안 써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 심령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말 그렇게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도 쓰시지만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요. 왜?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 연말에 가면은 신년초나 연말에 가면은 직분을 줍니다. 집사 주던 권사를 주던 권차를 주던 장로님을 주던 안수집사를 주던 서리집사를 주던 거기서 주는데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몇 달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자를 직분을 세워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자를 세워야 될까? 저런 자를 세워야 될까? 정말 믿음이 없는 자도 직분을 세우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면 하나님의 일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또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세워놓으면 잘하는 자가 있어요. 또 열심히 변함이 없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야지, 감사하면서 가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들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그런 봉사자도 잘하고 총선도 일꾼을 세우니까 믿는 듣기에 발등지킨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말썽 피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해. 뒷구멍에 이렇게 엉덩이를 빼갖고.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이런 자들은 묵은 닭이에요. 묵은 닭들은 일을 안 해. 어느 정도 이 자리가 세워지면은 묵은 닭들은 구경만 해. 근데 열심히 충성과 확실한 봉사한 자는 누가예요? 신참.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 직분 세운 지 얼마 안 된 자,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키도 않는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고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은 안 쓰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쓰시고 더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묵은 닭들을 정리하라고 큰교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묵은 닭들이 자꾸 병아리들을 쪼아요. 햇병아리들을 자꾸 쪼아요. 그래갖고 시험 들게 말고 나가게 만들고 실축시키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묵은 닭들 해요. 그래서 묵은 닭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새로 된 일꾼들 보기에는 우리가 보잘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자를 세우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차이지만은 생각의 차이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1년을 열심히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아갈까? 어떻게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이제 뒷전이야.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성도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잡고 이렇게 그르치니까 망치니까 좀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잘 도와주겠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고 도닥도닥거리고 또 칭찬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 그렇지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왔지 이렇게 긍정으로 보면 되는데 긍정으로 안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는 뒷자리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발전이 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발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천한 그릇에 쓰임받는 자예요. 그리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에요. 근데 귀하게 받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그게 진짜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오래 두고 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두고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람들은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실족하면은 이것은 정금굴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무 같은 그릇, 질그릇 같은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심령을 닦아서 우리 신앙을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갈고 닦고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반짝반짝 믿음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갈고 기도의 칼을 갈고 찬양의 칼을 갈고 은사의 칼을 갈아서 그래서 날이 세워질 때에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이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욕을 피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정욕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갈 곳마다 합평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합평과 이것이 의와 이 네 가지가 다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죄성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죄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요. 선한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만 짓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행동으로 입술로 눈으로 귀로 번다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만 있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문의 자가 이상의 자랑을 물리치고 우리가 경건의 모형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형만인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면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보다 더하면 이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갖고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어느 공공장소를 가든지 어디에 단체를 가든지 우리는 내가 나를 통해서
불신이나 분노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언쟁이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은혜 받으러 가서 찬물을 껴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꼭 이상하게 은혜 잘 받고 나서 은혜를 다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로, 다툼으로, 부정적인 거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말씀과 기도를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기쁨이 충만한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죄 짓는 것이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혈기도 부리지 말고 다툼도 일으키지 말고 분쟁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화기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 꼭 문여림처럼 한 사람은 어디든지 꼭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신나게 잘 들어놓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분위기야. 근데 갔다 그냥 나를 통해서 불을 확 망쳐버려. 그리고 불을 꺼버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수록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말썽 피우고 내가 마귀 역할하고 죄 짓는 역할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급함도 없고 내가 늘 참고 인내하고 배려심도 있고 좀 들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용납이 안 되는가 봐. 요새는 너무 조급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확 뒤집어놔 갖고 완전히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뭔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 심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성질도 죽이고 나의 못된 혈기, 자존심 이런 것들도 다 죽여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저부터 힘들어요. 저도 조금만 옆에서 누가 자존심을 탁 건드면 거기서 그냥 얼굴이 확 변해갖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나도 참을성이 없어 그래. 나도 아직도 재성이 안 죽었어. 혈기가 안 죽었어. 나도 보면 나도 자존심이 안 죽었어. 맨날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발같이 고백하면서도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왜 난 이 혈기는 안 죽을까? 왜 이 고집은 안 죽을까? 그러면서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늘 마음을 단도리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마음 단도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다 엎어버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엎고 그래서 불을 일으켜놓으면 신나게 찬양인도 하고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불을 지펴놓으면은 한 번에 그걸 다 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찌 우리 아까 백미라 목사님 같이 어찌 된 사람인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가 나요. 정사래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의 나의 흔적이 있다면 그걸 생각해서 좀
바꿔야 돼. 나는 좀 하나님이 나의 이 신명자를 확 뒤집어갖고 까발려갖고 하나님이 다 구석을 새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석을 다 바꿔주면은 이 머리통부터 생각해갖고 발부터 이 온 몸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에서 피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아미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4절에는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되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하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교훈하고 또 겉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온유한 자로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한 자로 바꿔지면 누구보다도 말할 거 없어요. 나만 바뀌면 나만 변화만 되면 돼. 정사람만 변화되면 돼. 나만 바꿔지면 돼. 누구 말할 거 없어. 누구 탓할 거 없어. 내가 안 바뀌어서 문제지. 내가 안 바뀌고 내가 문제고 내가 죄짓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변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도 죄송하단 말을 안 해.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하고 그래도 그러면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간다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안 굽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죄성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은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우리 심령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만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내 정체성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성이 있고 내가 무식한 변론을 자꾸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사람과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짓성이 있으니까 싫어하고 피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피하는 자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오면 정말 곤란해.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겉다리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처리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에게서 온 거죠? 상대편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는 꺼리는 게 있고 걸림돌이 있으니까 상대편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르는 거죠. 나의 죄성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심령인지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앙관이 엉망이에요. 신앙관이 엉망이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정말로 내 자신을 보고 나를 다독거리고 내가 정말 사람과 마찰이 없고 관계가 제대로 관계를 맺고 가려면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도 넓어지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들어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의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금그릇은 또한 좋은 분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분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군인들 보면은 군인이 되기 전에 논사훈련소나 각처에 해병은 해병대로 가서 훈련받고 그래갖고서는 한 달 동안 내 훈련받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부대에 배치받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다운 군인이 나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사로 쓰임받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좋은 병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한 자. 그리고 관계가 잘 되고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우리 동료 간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군사라야만 좋은 병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서부터 목사가 되어갖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낮춰갖고 하나님이 높이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받았냐고요. 진짜 나 훈련 받는 거 우리 전도사님들 내가 성도 때 많이 봤어요. 따라와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거기서 잘못을 막 얘기했는데 나는 막 SS까지 하는 거를 봤어요. 그렇게 호되게 훈련받는 거 봤어요. 전도사들은 전도사의 대우를 못 받고 살아요. 어쩌다 보면은 성도보다도 더 대우를 못 받고 살아요. 전도사들은 부교육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딱 봤을 때 전도사들은 왜 여기 저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은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유가 뭐야? 여기서 있어갖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보다도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 왜 있을 이유가 왜 있나? 제가 집사 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신학하지 말아야지. 야, 내 적골당하려고 내가 신학하는가? 목사님들은 다 그런가 봐. 막 욕도 하고 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단칼로 잘라버리고 나가라고 좀 볼까 안 볼까 다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버티고 있더라고. 전도사님, 난 그런 전도사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봤어. 목사님보다 오히려 전도사님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인고 참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봐. 전도사님들이. 야, 저 전도사님들은 대단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훈련하실까. 그거 보면은 뒤로 돌아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네 속에 있던 거를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럴 때에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 그저 훈련받는 거 보면은 목사님이
먼저 여목사님 먼저 가고 남편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하면 훈련시킨다라 갖고 얼마나 호되하게 시키는지 몰라. 아주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마차도 일으켜 갖고 싸움도 하게 만들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남편은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그냥 부육자 훈련시킨다고 그냥 막 굴러요. 그렇게 해갖고 안수 받더라고요. 야, 목사가 되기가 정말 힘들구나. 목사가 하루 새에 뚝딱 이게 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남자인데도 자존심 있는데도요 다 수긍하고 가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분들이 더 훌륭한 거야. 그래서 야,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 되게 신학해갖고 훈련받는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목사님들이 남편을 신학 보내놓고서는 훈련시켜놓는 거 많이 봤죠. 근데 보니까 직접 그 목사님들이요, 전도사님들이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지고요, 믿음도 강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거 보면요, 초년생 같지가 않아요. 초년생 같지 않고 목회한 몇 10년 이상 된 사람들 같아요. 초년생 같죠. 그렇게 불쑥 풀만물에 집어넣고 불쑥에 집어넣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금이 나오더라고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더러워서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만다.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고 내가 여기 아니면 훈련 받을 데 없는가 그러고서는 안녕히 계시오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도 안 그렇더라고요. 그 고난과 그 훈련을 다 거쳐야만 단계별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기서 피하면 더 큰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이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서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이 산을 넘으면 또 높은 산 있고 또 높은 산 있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싫다라고 피하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래서 저도 개고생을 했어요. 저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개고생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과도 싸우고 내가 올까 말까 내 여기 교회에 올까 말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내 이렇게 왜 이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하고 내가 내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찮게 굴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찮은 지지받고 날 막 그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밝기 시작하는데 진짜 겨야 돼. 군인들만 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겨야 돼. 동무사 되기까지가. 그래갖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든지 내 자신과 싸워서 시험 들어서 안 올 때도 있고 내가 안 가면 내가 오늘은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이런 일을 안 당하지 이런 소리 안 듣지 어떤 지금 내가 왜 괜히 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이런 소리 안 들을 건데 이런 괴로움을 안 당할 건데 내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넘다 보니까 정사가 사람이 조금 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좁아진 것이 넓어지고 조급하고 급한 것이 조금씩 없어지고 그래서 좀 배려도 되고 좀 성견도 있고 섬길 줄도 알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거를 어려움을 겪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안 흘리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훈련시키면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지. 훈련이 힘들다 그래갖고 피해가면 더 큰 훈련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훈련시켰지만 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발전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일꾼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고난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신학부 학부 때요. 2학년 되기 전에 학부 때인데 1학년 방학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책을 다 갖다 버리래. 가지 말래요. 신학교 가지 말래요. 나보고. 그래갖고 목사님 절대 못 버려요. 이 책은 어떤 책인데 못 버려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갈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책을 갖다 다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책을 잔뜩 사왔잖아요. 그 새 책을 갖다가 이야기 거를 사왔는데 다 버리래. 가지 말래 나보고. 그러면서 그냥 평신도로 있으래요. 그럼 평신도로 있으면서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는 거냐고요. 내가 따졌어요. 목사님 왜요? 왜 책을 버리라는 거죠? 왜 못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부르셔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명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기도로 응답받고 갔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책을 안 버리고 신학교 포기 안 하고 그렇게 안 한 것이 잘한 거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완전히 진짜 왼수같이 보여서 왜 갑자기 왜 저럴까? 목사님 왜 저럴까? 나를 왜 괴롭히거든 이렇게 괴롭힐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하차 안 해. 그러더라고요. 좀더 하차 안 한다. 그렇게 해갖고 통과해갖고 목사님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학부 졸업하고 연구원 졸업하고 이렇게 절차를 바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고생 엄청 심했습니다. 저는 마음고생 심해갖고 상처도 받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에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야만 내가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학부 때도 보면은 엄청 많이 왔어요. 연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동기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어요. 하루 있다 가고 3학년 하고 하차하고 4학년 하차하고 2학년 하차하고 내가 보기엔 한 150명 왔다 갔어요. 150명이 됐을 거예요. 우리 동기가. 그랬는데 걸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졸업한 자가 45명이었어요. 학부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자는 특별하거나 하나님 쓰시는 자는 이 뚝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졸업하고 연구원 와서도 또 걸르고 거기서도 또 걸러갖고 그때는 20명인가 그때 졸업했어요. 지방 빼놓고요. 지방 실학 빼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끝까지 남은 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열심히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좋은 병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해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동료 간에도 기쁘고 화기한 분위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셨을 때에 좋은 친구, 좋은 병사, 좋은 일꾼, 정말 좋은 목사, 좋은 성도로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경각심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금그릇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금그릇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